들 한 분 한 분 삶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우리가 마지막 주일, 그러나 우리가 하루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소중하게 살아왔으면은 달력의 마지막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중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후회 없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루하루가 서로에게 되셔야 될 것이고, 그러면서 12월 달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강 노벨상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12월 10일에 있었는데, 이게 12월 3일날 5시 밤중에 비상계엄이라는 엄청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에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정말 축하하고 한강의 그 이야기들 좀 새겨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정말 그런 시간들이 없었죠. 뉴스도 일면에 보도가 될 수 없었고, 한참 뒤에 제일 꼭지 거의 마지막 뉴스로 이 한강의 노벨상을 받는 그런 소식이 정해졌고, 12월이 가기 전에 그렇지만 한 번쯤은 이거 좀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한 번쯤은 한강의 말들 속에서 저 말을 정말 좀 되새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12월 10일 날 이렇게 얘기하죠.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친애하는 한강, 스웨덴 할리먼을 대표해 따뜻한 축하를 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이제 국왕 전하로부터 상을 받기 위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12월 10일에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열린 2024년 노벨상 시상식에서 엘렌 마소이라는 스웨덴 할리먼 종신위원이 이렇게 한강 작가를 호명했습니다. 시상에 앞서 문학상 선정기관인 할리먼의 종신위원이자 스웨덴 소설가인 엘렌 마손이 시상의 연설에 나섰습니다. 마손 위원은 약 5분간의 연설을 통해서 한강 작가의 작품 세계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마손 위원은 작가의 매우 목소리는 매혹적인 만큼 부드럽지만 차마 형용할 수 없는 잔인함과 회복될 수 없는 상실을 말한다. 먼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강의 주요 작품을 관통하는 색상은 흰색과 빨간색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소는 흰색은 그녀의 많은 작품에 등장해서 내린 눈입니다. 눈으로 화자와 세상 사이 보호막을 긋는 역할을 하지만 슬픔과 죽음의 색이기도 하다며, 빨간색은 삶, 그리고 한편으로는 고통과 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 흰색과 빨간색은 한강의 작품 속에서 되짚는 역사적 경험을 상징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소는 한강의 작품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받고 취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힘을 가졌다. 또한 꼭 필요한 힘을 가졌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시상식을 마친 수상자들은 스톡홀름 시청사 블루홀이라는 자리를 옮기죠. 그러면서 노벨상 시상식 연회에 참석을 합니다. 여기에는 스웨덴 국왕과 총리가 참석하는 이 연회는 식사와 음악 연주 등을 곁들여 4시간에서 5시간가량 이어지는 행사로 연회 마지막에 말미엔 수상자들이 짧게 소감을 밝힙니다. 이때 한강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학작품을 쓰는 것은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이건 정말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중에 메시지죠.
먼저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서 문학 작품을 쓰는 것이 필연적으로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일이다.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한 4분 동안 영어로 소감을 이어가면서 얘기합니다. 한강은 어린 시절 비를 피하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한 그런 경험을 이야기하며 이런 일을, 글 쓰는 일에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제가 8살 때 주판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다른 아이들과 건물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던 일을 기억한다. 그러면서 길 건너편에 비슷한 건물이 있었는데 그 처마 밑에 또 다른 작은 무리가 보였고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반대편에는 똑같이 비는 내리고 있고 갑자기 오니까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처마 밑에 딱 들어가서 비를 피하기 전에 건너편에서 보는데 그것이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내리는 비를 바라보고 그 비에 팔과 다리가 젖었던 기억이 있죠. 그 비에 팔과 다리가 젖는 것을 느끼면서 그 순간 저는 갑자기 이해하게 됐다면서 저와 나란히 비를 피하는 사람들과 길 건너편에서 비를 피하는 모든 사람이 저마다 나로서 살고 있었다. 8살 때의 경험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1인칭 시점을 경험하며 그것이 경이롭다. 경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그러면서 이 한강의 책을 읽고 쓴 시간을 되돌아보면 저는 이 경이로운 순간을 몇 번이고 되새겼다며 언어의 실타리를 따라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른 사람의 내면과 마주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글쓰기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질문을 실타래에 맡기고 다른 자에게 보내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 고통과 사랑이 존재하는 이유를 어렸을 때부터 알고 싶었다며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문학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가장 어두운 밤에도 언어는 우리가 무엇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묻고 언어는 이 행성에 사는 사람의 관점에서 상상하기를 고집하며 언어는 우리를 서로 연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월 10일 전에 이제 시상식에 앞서서 12월 7일 그때 이제 스톡홀름 할리먼에서 한 작가의 노벨 강연이 열렸죠. 이것은 노벨 강연 공식 시상식 전에 열리지만 사실상 수상 소감으로 여겨지는 아주 노벨상 행사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수상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여 준비한 강연 원고는 그 자체로 문학의 정수로서 여겨져 귀로 듣는 문학이라고 이 시간을 그렇게 부르죠. 한 작가가 이때 200여 명이 청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연단에 올라서 미리 준비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원고를 차분한 목소리로 읽어갔습니다. 한 작가는 지난해 이사를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 발견한 일기장 사이에서 어린 시절 자신이 쓴 8편의 시를 스테이플러로 직접 제본한 시집을 먼저 회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 작가가 천진하고 서툰 문장들 사이에서 8살 차이가 사랑이란 무엇일까? 이렇게 물으면서 우리의 가슴과 가슴 사이를 연결하는 금실이라는 문장을 보았다며 그 8살 아이가 사용한 단어 몇 개가 지금의 나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느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세계는 왜 이토록 폭력적이며 고통스러운가? 동시에 세계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가? 이 두 질문 사이의 긴장과 내적 투쟁이 내 글쓰기를 밀고 온 동력이었다고 오랫동안 그렇게 믿어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2, 3년 전부터 그 생각을 의심하게 됐다며 첫 소설부터 최근에 지금까지의 소설까지 어쩌면
내 모든 질문의 가장 깊은 겹은 언제나 사랑을 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오래고 근원적인 울림이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을 아주 정확하게 두 가지를, 본질을 설명하죠.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 이건 정말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또 하나, 한강 작가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질문해오고 자기의 울림, 자기를 지탱해준 사랑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이라고 얘기하죠. 이 한 작가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과 연대는 8살 때 그 기억들, 비가 갑자기 오니까. 그렇죠. 건물 천막 밑에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했죠. 그런데 손도 맞고, 몸은 좀 안 맞지만 발도 맞고. 그런데 맞은편에 그 아이들을 보면서, 아, 저기 또 내가 있구나. 그 경이로운 경험들이 글을 쓸 때마다가 생각이 났다는 거. 모르겠습니다. 저야 글을 잘 쓸지도 못해 문학가도 아니지만, 그러나 이 글을 읽어가면서, 아, 신앙의 핵심을 다른 사람이 아닌, 이 신학자가 아닌, 이 문학자가,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을 이렇게 전달해주고 있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명을 다 빼앗고 파기시키고 지멋대로 하고 있는가. 그 자그마한 권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런데 문학은 모든 생명을 파괴하는 거, 여기에 단연코 반대하는 일이고, 조금 더 나아가서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정의도 사랑이 없으면 어떤 때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랑이라는 것. 이 생각들을 해보면서 나름대로 너무나 큰 행사였는데 그냥 짧게 지나가서 이야기를 그래도 12월이 마지막 가기 전에 이 얘기를 같이 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잠깐 동안 이야기를 먼저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건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와 제자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를 들어서 설명을 많이 하죠. 나는 선한 목자고 누구는 너희는 양이고, 그래서 목자를 졸졸 따라가는 양, 목자와 양으로 우리를 비유하고,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누구야? 가지. 그래서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이 한 몸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주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낼 성령을 요한복음에만 보혜사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파라클레이토스, 변호자도 되고 중재자도 되고 조력해주는 사람도 되고, 한문으로 풀어보면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도울, 보, 그 다음에 은혜, 해, 그 다음에 스승사, 그래서 보혜사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늘 곁에 함께 하시며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보면 상당히 이렇게 주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여러 상징이라고 할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 이 친구라는 호칭은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너희는 나의 친구다. 참 친구는 정말 듣기만 해도 이 친근해지고 마음에 푸근해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좋은 친구가 같이 곁에 있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행복인가, 그런 걸 느끼게 되죠. 우리가 보통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인자 이렇게 표현하죠. 또 하나님의 아들, 주님, 이런 호칭을 주로 표현하는데 여기에서 친구다, 벗이다, 동무,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내 벗이고 내 친구,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얼마나 더 다정하고 그리고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친구라는 이 호칭 속에는 어린 양 같은 제자들을 위험한 세상에 남겨두고
이제 떠나야 되는 주님의 애틋한 그런 격려가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이 떠나게 되면 이제 제자들은 박해와 그런 위험 속에 놓여 있게 됐죠. 그러면서 편안하라.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수가 있다. 당한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면서 격려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친구고. 그래서 미움과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라 그런 거대한 로마 제국, 거대한 세력 앞에서 참 적은 무리인 이 당신의 사람들이 풍전등화 같은 처지에서 어떻게 다가오는 위기를 헤쳐나가야 하는지를 그걸 바라보시는 주님의 뭐라고 할까 안쓰러운 마음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다고 할까 그런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고 견딜 수 있게 하는 약속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렇게 선언하죠. 근데 이제 그대들은 내 친구 이게 2000년 전에 이게 그냥 지금은 뭐 친구라는 말이 그냥 쉽게 우리들한테 나오지만 2000년 전에 친구라는 것은 전혀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가 고백하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면 또 얼마나 다른 데보다도 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요한복음은 훨씬 더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라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그리고 독생자 예수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인자. 어떤 때 하나님의 아들 이런 정도의 표현이지만 여기는 독생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오직 하나뿐인 아들, 그 다음에 태초에 이 말씀이 있었어.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어.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바로 누구다? 예수라고. 이렇게 앞장에서는 엄청나게 예수에 대해서 신적인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존재라고 표현해놓고 이제 마지막 15장 넘어가면서 그대들은 너희는 나의 친구라. 얘기를 하죠. 그래서 로마 세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건 철저한 노예 세계죠.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 뭐 신은 주인이고 큐리오스라고 얘기하죠. 보통 보고 뭐 종은 둘로서 노예죠. 근데 주인과 종이라는 것은 절대 소유, 절대 권위, 절대 복종, 뭐 죽고 사는 그 생사권이 다 주인에게 달려 있죠. 그래서 너희는 이제 종이라 얘기하지 않겠다. 종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내 걸 다 얘기했다. 다시는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친구로 하겠다. 이 말에 무엇을 의미할까? 정말 경턴 동지할 사건이라고 선언이라고 할까? 주종관계, 상하관계에서 친구, 그런 동등한 관계를 하는 표현이죠. 주님의 이 선언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 로마 세계에서 사용되었던 중요한 이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뭐냐? 바로 가이사의 친구. 가이사의 친구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잡혀오죠.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서 이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받죠. 총독인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혐의로 기소가 되죠. 우리가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와서 우리의 죄 두 번째 문제죠. 철저하게 유대인의 왕이다. 반란군이라는 얘기죠. 황제가 하나 있는데 다시 왕이라는 얘기는 정치적인 혐의를 씌워서 주님께 이제 기소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그 당시 로마 이스라엘은 자기의 자치권이 없죠. 그러니까 총독이 재판을 해야 되죠. 직접 이제 예수님을 신문하죠. 근데 도저히 제목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누굴 죽인 것도 아니고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사람들에게 뭐 새 희망을 주고 그러니까 좀 조사해 보니까 빌라도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다.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우리처럼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잖아. 6월절이 되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있잖아. 6월절에 특별 사면으로 풀어주고자 이렇게 얘기를 제안을 해. 그러니까 바람잡이 선동한 유대인들이 난리 법석을 뜨는 거야. 큰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 이 장면을 보면서 참 현대 종교적인 광신도들이 지금도 이 한복판에 있어. 바라바 반역을 일으켜서 폭동한 사람이 살인자야. 이거 놓아주고 누구를 죽이라는 거야? 예수를 죽이라는 거야.
난리 법석을 쳐. 빌라도가 해보니까 도대체 예수가 잘못한 게 뭐가 있나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특별사면 6월절에 한 사람 놓아주기로 했는데 내가 이 사람 조사해보니까 죄를 못 찾았어. 좀 놓아주자 하니까 벌떼처럼 선동하면서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는 또 저들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어요. 폭동이 일어나면은 이걸 또 로마 황제한테 책임을 물어서 자기 자리가 쫓겨날 것 같으니까 다시 죄 없는 주님을 데려와 저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를 째찍질하며 2차 신문, 두 번째 신문을 가하면서 근데도 또 죄가 없어.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얘기하지 19장 여기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며 무죄 방면을 하려 하자. 이제는 이제 군중들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그 부하들이 나서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또 강요해. 벌떼처럼 인정. 아까는 군중들을 이렇게 포섭해서 그 군중들을 얘기하게 하고 그것 갖고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이 직접 대제사장과 그의 쫄개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외치고 있고 죄가 없다는데도 저들이 아우성을 치고 소란을 피우니까 빌라도가 한 번 더 3차 신문까지 해. 아무리 정치적, 경제적, 사회 윤리 어떤 면에서도 죄를 찾지 못하니까. 그런데 이 빌라도가 왜 죄가 없는 예수를 저들의 요구대로 십자가형에 처해도록 그냥 유죄 선고를 하는가? 그것은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건넸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결정적인 말을 한 19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빌라도가 보라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 하고 묻자 가이사에게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이 자기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자들이 가이사 로마 황제만이 우리에게 왕이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없다. 이자를 놓아주지 않으면은 만약에 이자를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그 한마디 때문에 무죄 선고를 해서 그렇게 풀어주려고 했지만 사형 선고를 내려서 십자가의 유죄 선고로 바뀌죠. 가이사의 충신. 이 충신이라는 단어가 바로 친구라는 단어. 그러니까 필로스라는 말입니다. 필로스가 쓰여 있죠. 충신, 친구라는 말입니다. 가이사의 친구. 이 말이 당시 로마 세계에서는 정말 중요한 말이었죠. 가이사의 친구가 된다는 것. 로마 제국에서 이렇게 가장 빠르고 확실한 내가 출세의 길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정말 그 유일한 길이 모두가 꿈꾸는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황제의 친구가 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길을 찾으려고 했죠.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이 몇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가 로마 역사에 보면 전쟁에 나가서 탁월한 공을 세우면 가이사가 너는 내 친구다. 전쟁에 나가 이렇게 정말 탁월한 공을 세우는 것. 혹은 어떤 때는 혈서라도 써서 정말 그 가이사에게 충심을 다짐하는 것. 근데 보통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길. 이게 뭐였겠습니까?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는 길이죠. 이 길입니다. 수많은 총독들이 황제에게 뇌물을 바치고 다 총독들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 로마 총독들이 그 당시 로마가 지배한 나라가 수십 개 나라가 됐잖아요. 근데 다 총독들이 파견되잖아요. 뇌물을 바치고 총독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유대 역사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헤롯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이 왕이잖아요. 에돔 사람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의 본분 왕이 되잖아요. 유대인들을 다스린 그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방법이 뭐였겠어요?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뇌물을 로마 황제에게 바쳤기 때문이죠. 엄청난 세금, 유대에서 세금을 걷어들이면 그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가이사라 빌립보. 이거 없었던 지명인데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바쳐서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신약 성경에 여러 번 나오잖아요. 바로 로마 황제한테 바친 도시야. 그래서 가이사라 빌립보야. 티베리우스, 갈릴리에 가보면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바친 도시. 그래서 티베리우스. 지금도 그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죠. 헤롯이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엄청난 뇌물을 바치는 일이었죠.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은 만몬을 따라서 가는 그런 길이었고, 부정을 따라서 가는 길이었고, 뇌물과 부패와 그런 정의를 무너뜨리는 길, 이게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이었죠. 그렇지 않으면은 가이사의 친구가 될 수 없었죠. 사람들은 기회만 주어주면 황제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그렇겠죠.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꿈꾸면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돈이면은 다 된다는 거. 이 논리가 똑같은 논리죠. 가공할 힘이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가이사의 친구답지 않다. 너 그렇게 하면은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다. 이 한마디, 이 겁박에 자기의 소신을 완전히 뒤집고 주님께 사형 선고를 내리고 양심의 가책을 덮으려고 대물을 떠서 손을 씻은 유대인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며 나는 결백하다. 이렇게 외쳤죠. 천명했죠. 이런 세상에서 오늘 우리의 삶이죠. 우리가 예수의 친구가 되는 길. 예수님은 너희는 나의 친구다. 내가 이제 너를 친구라고 하겠다. 그럼 예수의 친구가 되는 길은 어떤 길일까? 가이사의 친구가 되는 길을 거꾸로 걷는 길이 바로 예수의 친구가 되는 길이죠. 사람들이 다 가는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조금 힘들더라도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것. 부와 어떤 권력과 명예, 그런 길이 아니라 당당하게 생명과 진리의 길을 떳떳하게 소신껏 걸어간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많아야지 이 나라가 좀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이 나라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정의와 하나님의 법이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 함께 더불어 아까 한가함이 말했던 것처럼 그 울림이 사랑이었다. 서로를 받들어 따뜻하게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길이 예수의 친구가 되는 그런 표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누구의 친구인가? 무엇의 벗으로 살아가는가? 가이사의 친구의 모습들 참 많죠. 오늘도 끼리끼리 모였다면 무슨 얘기하죠? 아파트 평수야. 우리 70평이야, 50평이야. 거기에 떨어뜨리는 놈들은 못 들어오게 해야 돼. 임대주택 하는 놈들 여기 오면 안 돼. 이게 가이사의 친구지 뭐 별거 있나요? 우리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응? 못 사는 애들 사람들을 왕따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조금이라도 공공의 뭘 위해서 내 재산이 조금이라도 침해된다고 생각하면 이거 벌떼처럼 아우성을 쳐야 되고, 용납 죽어도 할 수 없고, 지극히 적은 자 하나는 개무시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우리가 예수가 나의 친구다. 근데 역사를 한번 볼 줄 안다면은 가이사의 친구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죠? 서로 배반하고 어떻게 하죠? 서로 팔아먹죠. 서로 죽이는 그런 관계로 변하고 있고 그런 결말을 우리들에게 보여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도 우리 역사도 한 줌의 그 권력을 지키려고 그거 지키려고 그냥 지금 바락바락 우기고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서로 이제 배반하고 팔아먹고,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오늘의 현실에서 권력을 조그마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벌어진다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가이사의 친구로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의 친구로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고 그런 의미이고 그런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가이사의 친구로 살아가길 내 욕심들이 혹시 나도 모르게 그런 기저에 그런 욕심들이 있는가 나를 잘 살펴보면서 가이사의 친구가 되기를 단호히 우리가 거부하고 예수의 친구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1년 돌아보시면서 나는 가이사의 친구로 살아왔나 아니면 나는 정말 내 친구 예수가 나의 친구라고 했는데 그 예수의 친구로 나는 살아왔나 예수 내 친구 우리가 오늘 예수의 친구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하루하루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여러 일들 속에서 어떤 때는 좌절도 또 어떤 때는 아우성도 치지만 그러나 오늘도 그런 세상에서 가이사의 친구가 아니라 너는 나의 친구다. 예수의 친구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조금씩 변화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